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성경은 이를 성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여 성도라 불리운다 하여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역시도 교회라는 간판만 있을 뿐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형태를 띌 수는 없으나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왔듯이 온 교우들이 전심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은 지체라 하였으니 마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워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신앙의 형태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의식주의 또는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주의를 쫓아야 한다는 사실도 같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살피는 말씀들은 단지 구약에 나타난 의식주의, 예컨대 할례와 같은 의식들을 강조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요, 율법주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단지 의식주의를 제거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식주의 또는 율법주의 전체를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말씀이 의식주의만을 강조하는 유대 거짓 선생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속적으로 율법주의와 의식주의를 통해서 구약에 얽매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란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 앞부분에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온 세상이 율법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방면되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바울은 이를 20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라는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속하여 사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세속주의나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율법주의를 따라 사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 근거가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이다. 종노릇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이 있죠. 세상에 속한 자들만을 정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만을 제재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율법의 정죄 속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전혀 다른 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의미하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성도들과 거짓 선생들은 이 같은 율법과 의식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이 강조한 의식주의는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들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은 금욕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의식주의와 율법주의 안에 담긴 금욕주의가 흔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또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혼인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듯 그런 여러 가지의 조항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서 이 금욕 조항을 통하여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참된 경건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 것. 그 중심이 분명한다면 세상의 여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다.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이렇게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을 금욕하는 것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 동안 잠시 떨어져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른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서로의 몸은 합하여 졌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려는 자세를 부부가 되었다면 이런 자세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들을 세워가라는 의미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보통은 남자들에게 주로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남자들이 사용해서 악용해서 선한 말씀들을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려는 태도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얼마간의 시간 동안 서로 합의하여 그런 관계들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에서 나오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절제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냥 늘 언제나 자연스러워지고 우리의 경건을 세워가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제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세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과 원리들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행하고 있던 금욕주의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금욕을 하는 것으로 구원까지 내다보았어요.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자신들이 득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경지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교회 안에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절제된 방식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더 높은 경지로의 어떤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주의를 추구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나누려는 시도와 태도, 동시에 그들만이 참된 지식과 진리와 믿음과 구원을 가졌다는 교만, 위선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22절 번역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바른 번역이고 바른 표현입니다. 이런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결과는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부패한다는 말. 음식물이 부패하여 썩듯이 그들의 신앙도 부패하여 반드시 썩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를 보십시오. 23절에 그들의 열매는 자의적인 숭배, 자의적인 겸손, 그리고 자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건을 만들어내고 인위적인 겸손을 만들어내고 또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 괴롭게 만듭니다. 인위적인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그릇된 주장을 하여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숭배,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인위적인 숭배다, 인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인위적인 겸손도 마찬가지죠. 18절에 지나왔듯이 꾸며낸 겸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위적인 겸손은 꾸며낸 겸손,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누구보다도 교만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꾸며낸 겸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늘 언제나 주제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주제로 늘 대화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겸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착각하다는 거예요. 훨씬 교만하면서. 사실 겸손이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겸손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는 신앙이란 그의 공급하시는 영양분으로 각 마디와 힘줄과 인대가 튼튼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는 신앙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신앙이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겸손, 꾸며낸 겸손, 인위적인 숭배 이런 것들은 다 뭘 말합니까? 사람이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학대, 고행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행, 어떤 금욕을 통해서 신앙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 인위적으로 몸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은요, 고행주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욕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고행주의가 우리의 부패성과 죄성을 제거하는 데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지혜로운 모양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되려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행을 통해서 내 육체의 욕구들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달려든다면 되려 반대로 육체의 욕구들을 더 채워가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고행주의를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육체의 욕구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거예요. 훨씬 내 안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더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안에서 주어지는 통일되고 다양하며 풍성한 신앙의 내용들을 바르게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육체성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성, 부패성, 죄성을 제거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부인하는 일은, 우리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또 우리의 힘줄이 공급함을 받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의 믿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